자, 우리는 이제 불교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참나, 진아에 대한 열반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상락아정에서의 진아에 대한 그 진아라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경전상에 드러났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찰.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실 때 도대체 부처님의 존재는 이 생에 이 세상에서 떠나시면 어디로 가시는가? 내지는 부처님이 가르침이나 또 부처님은 도대체 부처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갔을 때, 종교적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신화적으로 간다는 이야기. 그 신화적으로 갔을 때 부처님께서 가셨지만은 그 사리의 부처님의 마음과 그 부처님의 육신이 아주 그냥 응축되어 있다는 생각. 그래서 사리숭배에서부터 탑을 세워서 사리숭배에서부터 그 사리숭배가 경전으로 안착되어 가는 거죠. 경전 속에서 안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탑신앙이 생기고, 그 탑신앙에서 대승불교가 도대체 부처님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고민에서 쭉 천착해 가다가 종교성이 있는 경전인 종교성이 있는 경전인 법화경이라든지, 내지는 또 우리가 지난번에 고찰했던 열반경이라든지 에서 진화를 드러내는 모습을 차근차근 고찰해 보았죠. 결국 그 열반경에서는 열애장 불성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살이라는 장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뭐냐면은 중생에게 불성, 부처님 살이, 부처님의 그러한 종교적 기운이 안착되어 있다는 종교적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종교적 신앙심의 발로가 그러한 사상화되었지만은, 그 사상은 비약이죠. 다시 말해서 종교적 비약, 사변의 비약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어져 왔고, 그것이 나중에 진안이 참난이 그 다음에 본성이니 하는 말로 바뀌면서 중국에 들어와서 오작동되는 거죠. 오류로서 쭉 흘러져 오는 그러한 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참나라는 말은 수행에서 체험이나 내지는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종교적 신앙의 한 형태의 언어일까? 종교적 신앙의 한 형태의 언어이다라는 것을 2시간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불교적 흐름이 그 흐름만 있느냐?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색계 선정을 거쳐서 무색계 선정, 다시 색계 사선에 와서 반열반하시는 장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계로 가셨다라고 생각한 비구들, 즉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유언처럼 자등명, 법등명, 법을 어떻게 하면 유지시키려는 비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종교적 비약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그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어쨌든 그 부처님께서의 그러한 존재를 그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확인하고 싶었을까? 그 확인하고 싶은 흐름이 분명히 있고, 그 뭐냐면은 확인하고 싶은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부처님 존재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것을 거의 우리 불교 학에서는 불타관 이렇게, 불타관. 불타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알 수 있는 불타관 하면은 대승불교에서는 설명하는 것이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신, 보신, 응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불타관의 한 형태죠. 후기에 정착된 부처님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실은 불교 공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불교적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불타관에 주력하게 돼 있고, 어느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 안에 불타간이 없는 가르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은 그런 불타간의 입장을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각 학파에서는 어떻게 부처님을 보았는가를 쭉 쉽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불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목을 불신상주 사상에 대한, 이거는 이제 신앙적 형태죠. 부처님 몸이 상주하고 있다니까 신앙적 형태입니다. 불신상주 사상이 열애장이나 불성사상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에 대한 불교 학파의 대응과 전개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게 산뜻한 제목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대충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불신상주 사상이라는 것은 신앙적 흐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 지금 절에도 신앙적 흐름이 있죠. 앞에 여러분들 우리 주부린 부처님 모시고 양쪽에 관음지장 모시고 인등 모시고 한 것들은 다 신앙적 형태의 흐름입니다. 신앙적. 그래서 딱 오면은 다들 오면은 부처님의 삼배를 하고 촛불 켜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절을 합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은 해요, 안 해요? 두 번째 오는 사람은 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해서 절에 오면 삼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막 강조를 합니까? 그냥 그 사람들 가만히 보고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거는 신앙적 형태에서 한 흐름이고 우리 다른 절은 모르겠는데 대원정사는 신앙적 형태만 있어요. 안 그러면은 법의 추구, 즉 법회의 흐름이 하나 있어요. 법회의 흐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법회의 흐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삼배하는 예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소홀히 하지는 않지만은 내지는 법회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법회의 흐름에 와서 아직까지 예절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지는 또 그 예절을 구태여 안 차린다고 하더라도 법회의 흐름에 들어오면 그 흐름에 든 자를 저는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도해라 말하라 이번에는 뭘 한다 어쩐다 잔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법회 오면요 오는 거는 잔소리해요 안 해요? 누가 잔소리 한다고 그랬노? 잔소리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주신 대로 오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실은 신앙적 흐름을 중시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법회의 흐름을 중시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법회의 흐름을 더 중시합니다. 그게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당 안에도 분명히 그게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면 그 두 가지 흐름이 당연하겠죠. 그 두 가지 흐름에서 지금 우리 법당에도 부처님 수인이 왜 저래 있을까? 왜 간음지장을 모셨을까? 수인은 왜 저럴까? 간센보살은 어떤 존재이고 지장보살은 어떤 존재인가? 인등은 어떤 의미인가? 막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 이야기가 여러분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설명 쭉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근도 관세음보살로 하고 있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 하죠. 여러분 그 설명 듣고 이해돼요, 믿어요. 예, 그것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문제입니다. 그건 이해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거나 그렇게 알아서 믿고 싶은 사람 믿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도의 설명입니다. 근데 관세음보살 이야기 듣고 이해된다면요. 몰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뭐냐면은 신화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 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중생이든 다 가까이 가서 이다보고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뭐냐면 마음의 발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 존재에 대해서 알죠.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편안하게
이런 이유에서 관세음보살 하구나라고 믿음 내지는 세상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는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이해하거나 논증하거나 하는 언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언어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 언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위 뭐 법화경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화엄경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열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앙적 측면을 강조한 경전들의 흐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절 가니까 건강경을 철야로 독송을 하네? 좋습니다. 근데 그걸 100일을 한 100일 동안 여러분 독송해야 되겠습니까? 건강경은 읽고 뭐냐면 어느 뜻을 개념을 정리를 하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경이에요. 그런데 건강경을 철야 기도를 100일 동안 한다면 그거는 내가 이해하고 공부하려는 경이야 믿는 경이야? 그럼 믿는 경이잖아요. 건강경을 잘 읽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은 건강경을 좀 신앙화해서 읽는 거야. 신앙화해서 읽는 거지.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경의 기조는 신앙의 기조하고 다릅니다. 즉 신앙적 내용의 언어하고 다른 깨달음의 언어, 해탈의 언어가 건강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경을 공부하면 뭘 해야 돼요? 깨닫거나 해탈하거나 그렇게 해야 건강경을 잘 읽는 거예요. 근데 깨닫거나 해탈하려고 그래요. 여시야무나 사오니 일시에 무리 사이고 기수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경을 잘 읽고 있는 거예요. 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는 엄연하게 신앙적 형태의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과 해탈을 위한 경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과 해탈의 경을 우리 12문견이 뭐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흐름에 있어서 참나는 어디에 해당된다? 신앙적 형태의 경에서 도출된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참나를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깨달아집니다. 진짜가 여러분 진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엔 다 가짜인데 가짜에서 진짜를요 우리는 추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세상이 편안하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만족에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세상이 편안하다고 하는 사람은 약간 착각 중생이든 둘 중 한 개입니다. 사람은요 돈이 있다고 다 편안해지도 않고 건강하다고만 다 편안해질 것도 아니고 나는 인생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가 어느 누구도 그것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입니다. 근데 그 편안함을 다 추구하잖아요. 어떻게 추구해요? 불편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으로 추구합니다. 요것만 없었으면 이것만 아니면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편안함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현재적 문제에서 그것이 해결된 상태를 이상으로 잡고 있고 그 이상이 편안하다 어떻다라는 언어로 가거든요. 그래서 참나가 있어요. 가예요. 가에서 참나를 추정할 뿐이고 추리할 뿐이지 참나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참나라는 언어는 신앙적 언어이기 이상적 언어이기 어떤 종교적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깨쳤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걸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오 이란단 말이야. 그럴 수밖에. 관세음보살은 신앙의 존재예요, 이해의 존재예요, 깨달음의 존재예요. 신앙의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관세음보살한테 이야기하면 그런 분이 있겠고 나한테 찾아오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치 그냥 더해가지고 난 관세음보살 만났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스님들 안에서 만났대. 다 피벗이야. 그래서 내가 거짓말도 치다게 했나. 그러니까 그런 어들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좀 많이 사람들을 호도하고 제발 불교를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세음보살이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부처님 상태 때 벌써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을 이야기했겠지. 야, 내가 가고 난다면은 관세음보살 찾아. 그럼 니한테 언제든지 올 거야. 라는 경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이 나오는데 법화경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흐름이 쭉 있는데 신앙적 흐름에서 참나가 나왔다면 도대체 이것에 대응한 법의 흐름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요즘 공부하고 있는 설일체 유부만 잠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설일체 유부의 유의법의 자성했죠, 그죠? 자성. 자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설일체 유부는 유독 자성이라는 말을 드러내요. 자성이라는 말은 고유의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고유의 성질. 고유의 성질인데 다른 말로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속성. 요즘 말로 속성.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뭐 요소 입장에서 보면 지수화풍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화풍하는 것은 인도 사람들은 지수화풍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4대라고 이야기하잖아. 지수화풍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체.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요소이며 실체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 그것은 땅은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땅은 실체요. 쪼개면 계속 쪼갤 수가 있는 거야. 실체로 쪼개지지 말아야 돼. 쪼개지지 말아야 돼. 물을 쪼개지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물을 또 계속 쪼개지거든. 그럼 도대체 쪼개다 다 쪼개지는 것이 이게 왜 실체인가 했을 때 그건 실체가 아니라 그건 지수합풍의 자성이 있는 거야. 속성이 있는 거야. 했을 때 이 자성에 해당하는 지는 견고성을 이야기합니다. 견고성.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실체요 자성의 입장에서 견고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견고성을. 물이라는 것은 습윤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불이라는 것은 열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바람이라는 것은 유동성,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고유한 성질 했을 때는 실체가 아니죠, 그죠?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 자성입니다. 자성.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눈은 실체야 보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은 보는 성품, 귀는 듣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게 자성입니다. 자성이라는 것이 그게 자성입니다. 그래서 유의법이 자성인데 이 자성은 항상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설일체 유보의 생각입니다. 자성은 항상 있다. 그러니까 일체유, 일체는 자성의 입장에서는 있다. 자, 그래서 안에 밑에 설명을 보면 설일체 유부는 유의법의 자성, 고유한 성질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변하지 않으면서 항상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항상 있는 것이고 했을 때 법체, 항유 이렇게 합니다. 자성이 뭐냐면 어떤 것의 자성이냐? 법의 자성이라는 그 법의 자성의 입장에서 법체는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유의법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실제한다. 실제한다. 3세 실유 이렇게 이야기하죠. 3세 실유. 그래서 유의법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실제로 있다, 신류한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야, 이건 불교에서 이런 주장을 왜 해요? 불교는 무상과 무아가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해요. 뭐냐, 무상해요. 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무상을 어떻게 하고 항상한다고 주장을 할까? 라고 했을 때 왜 설립주의부는 항상한다고 주장했을까? 법체가 항류하고 삼세가 신류한다고 했을까? 이게 항주법신, 항주, 불신상주의 법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불신이 상주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돼 안 돼? 불신은 지금 열반하셨잖아. 우리가 답의해서 사례가 나왔잖아. 불신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불신은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어디론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신상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료를 숭배했다가 나중에 불신상주의 생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증명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해내지 못하는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불신이 시방 3세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우리 발언문 할 때마다 나왔습니다. 근데 시방 3세 아니 계신 곳 없으시면 사람들이 사고 치겠어요. 부처님 무서워서. 아니면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시방 3세 어디든지 모르시고 이래. 그러니까 막 이 집 저 집 다 하고 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 시당적 언어라는 거야. 근데 설일초유부 즉 부처님 법을 다루는 논사들 입장에서는 상주불신에 대한 것을 뭔가 논증 내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서양철에서는 그걸 존재론이라고. 신을 어떻게 하면은 논리적으로 규명해 낼 수 있느냐라는 존재론을 불교 존재론이 설일추구에서 법체 항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는 불신으로 있어요. 법체로 있는 거야. 아직 법신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여기서는 법체라는 말을 법체로 있는 거예요. 법체로. 그 법체는 항상 있고 3세에 법의 모습으로 고유의 자성으로 있더라는 게. 그 고유의 자성은 우리 중생들은 잘 모르지만은 보는 자성은 우리의 자성이나 부처님의 자성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죠. 부처님도 듣고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생각하고 부처님도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하고 부처님이 생각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자성은 같으나 뭐가 달라? 그것이 드러난 현상이다. 우리는 중생의 모습으로 드러났고 누구야? 부처님은 부처님으로 드러났다는 거야. 자성은 같아. 이렇게 설명하니까 설리체부가 뭘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불신상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니 야 그거는 신앙적 내용이니까 우리는 그 불법으로 신경 안 쓸래 라고 도외시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신상조를 그게 아니고 법신이라니까 법체라니까 그것이 어떻게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신앙한 자기들의 뭐냐면 형이사적 과학적 모색이 설일체유부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설일체유부에서 무상이란 말로 오늘 이걸 우리 이제 계속 아비달마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무상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설일체유부에서 무상을 어떻게 보느냐? 미래에 존재하는 유의법이 이연이 갖추어지면 한 찰나 순간 현재로 나타나고 그 기능을 발휘한 직후 과거로 옮겨간다는 생각.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미래에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미래에도 자성이 있는 거야. 미래가 쭉 현재로 오겠지. 현재로 오면은 그 자성이 현재의 어떤 인연으로 툭 드러나.
그 법의 자성이 현재 딱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현재 현실로 딱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현재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금세 사라지지.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을 얘기해요. 찰나생했고 찰나멸했지만은 이 자성은 생했을 때의 현상의 모습대로 있어요. 현상의 모습도 자성으로 일어났다가 다시 자성으로 과거로 가. 자성으로 과거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의 모습이 딱 있는 거야.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래서 그 자성이 과거로. 근데 이 미래에 있던 자성이 현실의 어떤 인연으로 만나면은 이게 지옥의 모습으로 탁 튀어나오네. 지옥도 아니비설 신의가 있는 거니까. 에? 그 자성이 현실의 어떤 인연에 맞서서 안 좋은 모습이, 제일 안 좋은 모습이 뭐야? 지옥의 모습. 제일 안 좋은 모습. 그럼 제일 좋은 모습은 뭐야? 부처님의 모습이죠. 제일 좋은 모습은. 뭐 적당히 좋은 모습은 천상의 모습이지.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현실에 드러난 세계만 보니까 모르지만은 분명히 지옥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안 드러났을 뿐이지, 지옥의 모습이 언제든지 드러나고 우리의 한계에 있어서 못 볼 뿐이지, 지옥 세계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별일 제국의 생각이에요. 불 세계도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세계도 우리가 지금 안 보일 뿐이지. 우리의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일어났다가 에? 가셨어. 사라졌었어. 그렇지만 부처님 세계가 있어, 없어? 부처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죠. 지금 우리 아니비설 신의로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아니비설 신의는 지금 에? 보이는 한계가 있잖아. 근데 이 사변은, 자성의 입장의 사변은 우리가 안 보이지만 분명히 그 자성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 인연이 도래하고 있는 현재가 어느 세계에 있다면. 그래서 이 세계에는 불세계도 있고 지옥 세계도 있고 악의 세계도 있고 축생의 세계도 있고 육도윤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서릴체유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육도윤회를 그릴 수 있는 것은 서릴체유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사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릴체유의 생각은 불신상주만 있는 거야, 불세계 상주만 있는 거야, 아니면은 이 세상이 항상 상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게 서리처.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서리처 유보의 핵심은 불신상류에 대해서 법체가 확류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리처 유보의 최대 관심사는 물론 승가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지금 뭐냐면은 밑도 뭐 끝도 없는 미혹하게 종교적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그게 아니고 자성은 있다니까. 부처님 모습은 사라졌지만은, 열반하셨지만은 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성은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일초의 유보 유는 뭐냐면은 유자성을 이야기합니다. 유자성. 유자성. 그러니까 유자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설일초는 굉장히 용감한 불교지. 뭔가 다 수용하려고 막 이기에서 모성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성이 있다면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지 않은 거야? 내가 설일체 유보의 생각 같으면은 불교 공부만 합니다. 왜냐면 자성은 변함없잖아. 제가 항상 힌두교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토반이 있어서 없다면은, 아니 여러분 옷을 바꿔 입는 거랑 똑같아. 옷을 아무 때나 바꿔 입고 그래서 나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니요. 여러분 옷을 잘 입어서 칭찬한다 칩시다. 그 칭찬이 내한테 큰 문제가 칭찬이 나를 우쭐하게 만들까? 안 그러면 그냥 옷 입은 정도야. 옷을 못 입으면 누가 나한테 흉을 보겠지. 흉을 본다고 나한테 큰 문제가 돼? 나는 어떻게? 옷을 입고 벗었을 뿐. 나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응?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이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나는 큰, 응? 그걸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라는 것이 뭐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큰 모순, 무상에 대한 모순도 들어가지만은 이게 불교 수행 안 하게 됩니다. 이래 되면. 즉, 해탈할 필요가 없죠. 해탈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자성은요. 부처님 자성이나 내 자성이 동일한데 뭘 그렇게 해탈하게. 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불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의 특이한 점도 있고 또 우리가 따지면은 우리 심리학에서 분석가들이 참 성격 안 바뀝니다. 성격은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분석 심리학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MBTI 검사하면은 그게 탁 찍잖아. 너는 뭐 F가 좋으냐, T냐, 뭐 어쩌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성격 못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고착화시킬 수 있는 불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설일초유보는 형이상학적 내용이 우리를 오히려 옥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구나라고 해서 처음 옛날 2500년에 이런 식으로도 봤구나라고 신기할 수는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산뜻하지가 않는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일초유보는 한마디로만 이야기하면 유자성의 불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읽고 있는 반야신경 공 하면은 공 이제 불교 시간에 배웠으니까 뭐랍니까? 공은 무자성 이렇게.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있는 공이라는 것은 설일초보 유자성에 대응한 무자성을 이야기하려는 불교인 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자성은 없다니까. 자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있는 자성을 너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땅에 경고성만 있습니까? 땅이 지가 견고하다 있잖아. 자, 돌이 견고하죠. 돌은 지잖아, 지. 요소로 꽉 차 있잖아. 돌이 견고한데 그 견고한데 내가 탁 올라가면 돌은 흔들려 안 흔들려? 근데 돌이 자갈로 작아지면 내가 탁 올라가면 흔들려 안 흔들려? 예? 아니 돌이 더 작아지면은 내가 그 위에 올라설 수 있어 없어? 지가 견고성만 있습니까? 쪼개지면 견고성의 자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돌은 견고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물이 수변승만 있습니까? 습윤성이라는 게 축축하고 예? 매끌매끌하다는 얘기예요. 습윤성이라. 습윤성만 있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뭐로 잘라요? 다이아몬드 물로 자릅니다. 다이아몬드 물로 자릅니다. 어떻게 물로 자라요? 세상에 어떤 돌도 다이아몬드 못 잘라요. 어떤 철도 다이아몬드 못 잘라요. 근데 물을 세게 다다닥 쏘면은 톡 잘리거든. 예? 물이 수변승만 있어요. 안 그러면은 속도하고 뭐하고 합치면은 전혀 다른 게 있어요. 세상에 그 단단한 바위도 물이 계속 천년만 지나가면요. 둥글둥글둥글해집니다. 수변승만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고성, 수변성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로 예? 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성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게 무자성입니다. 자성을 정할 수가 시간과 공간, 환경에 따라서 자성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가 자성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 자성은 달라진다는 게 뭐냐면은 공의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비달바 잘 모르겠고 이번 학기까지만 공부하고 다음 학기는 이제 중론 중론을 읽을까요? 중론이 그런 긴 뭐냐면은 논서가 아닌데 긴 논서가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야기 설명하기도 어렵고 네,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또 설명하면 설명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막 우리가 뭐 어려운 설명을 굳이 택할 필요가 있겠나? 쉽게 설명하면서 중론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해서 중론을 읽을 생각인데 그 중론의 구절 중에서
안에서 불타에 대한 탐구, 부처님에 대한 탐구의 부분, 이쪽에 나오는 중론 후반부에 나오는 구절인데 하나 뽑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한자, 그리고 우리 공부하면 한자 좀 읽어봐야 공부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제가 읽습니다. 사견심후자. 사견이 깊고 두터운 자, 이렇게 됩니다. 사견심후자. 사견이 깊고 두터운 자는 즉설무열에, 바로 말하기를 열애가 없다. 열애가 없다라고 했는데, 열애가 없다로 중국적 표현은 항상 없으면은 있음을 뭐냐면은 뒤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견이 두터운 자는 열애가 없다라고 하는 사견도 있고 열애가 있다라고 하는 사견도 있다. 그래서 사견이 깊고 두터운 자는 열애가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라고 제가 이제 해석을 했죠. 그죠? 열애 정멸상에서도 열애가 정멸상, 열애가 뭐 열반, 정멸은 열반이죠. 그죠? 열애가 열반한 모습에 대해서도 분별유 역비, 열애가 열반한 모습에 대해서도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 정멸상이 정멸한 것이 있다 없다라고 분별하네. 이런 이야기가 왜 일어났겠어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어요. 더 이상 열반은 상태라 그랬죠. 그죠? 정멸은 상태거든요. 그 정멸을 너는 열반의 상태에 있다라고 뭐냐면은 인정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안 계시니까.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없으니까 열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로 밀려온 겁니다. 무엇이 열반이고 무엇이 정멸인가에 대해서 말만 많은 시간이 온 거지. 그 상태에 대해서 이것이 열반이다, 저것이 열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상태를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을 때 문제가 생기냐면 열애가 있다 없다, 내지는 정멸상이 있다 없다 라는 은사들이 막 생기겠죠. 그죠? 그 시대로 중론의 시대는 그 시대의 시간으로 온 거죠. 그래서 설일체의부도 불신상주도 다 그런 생기는 뭐냐면은 불교 사상의 전개에 있는 거죠. 여시 성공 중, 이와 같이 성품이 공한 가운데, 앞에서 공의 설명을 쭉 했거든요. 공의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 성품을 쭉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공은 자성이 있다는 거야, 자성이 없다는 거야.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고유한 성품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유사성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부처님의 자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지. 근데 그게 발현이 안 됐지. 무명에 의해서, 어리석음에 의해서. 근데 그 무명을 지멸하면은 자성에 의해서 그 부처님의 자성과 같기 때문에 부처의 모습으로 드러나겠지.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은 택멸이 되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 비택멸이 되는 거예요. 감오십니까? 택멸 비택멸도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지?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설명을 했는데 야, 자성이 있다는 이야기 하지 마. 에? 그래서 부처가 있다는 이야기다. 무자성이야. 그거는 부처님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해놓을 수 없는 거라니까. 는 이야기 성공 중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 자성이 공한데 사유역 불가 열애멸후 분별어 유무. 자성이 공한데 열애가 멸도한 후에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유할 수 없으니, 열애가 자성이 있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열애는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러니까 자성이 있어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설리체 유부는. 근데 반야경 중간은 뭐라 그래요?
열애는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딱 다른 겁니다. 이 생각이 딱 자성이 있어서 드러나는 거하고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생각이 예? 다른 거예요. 자성이 공하기. 그러니까 자성이 도대체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자성이 공한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분 자성이 있다면은 자, 찾아봅시다. 자성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업장이 두터워. 일반적으로 종교는 개를 지키면 돼. 개를. 왜냐면은 그 자성을 지금 내 고유의 자성을 드러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환경들이. 그럼 개를 지키면 그 해결되겠지. 근데 그 개를 지킨다고 이게 딱 드러날까? 아니야, 이거 드러나게끔 내가 또 뭐 선거에 줄탁 동결하는 것처럼 끄집어내야 될까? 끄집어내야 되거든. 끄집어내려니까 뭐냐면은 정이 필요한 거야. 선정. 찾아야 돼. 에? 뭔가 이게. 그래서 사념 청정이라 했으니까 청정한 것을 찾아야 돼. 그래서 청정한 것을 쫙 찾아오고 끄집어내면은 요거야말로 삼수멸해서 부처의 모습, 부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닌가? 택멸이라 그랬잖아. 비택멸이라 그랬잖아. 번뇌를 지멸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렇게 쫙 드러낸 부처가 드러날까 했을 때 말도. 열의 출현은 열의 모습은 안에 있어 결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안 그러면 연기에 있어. 연기에 있어. 청정이라면은 그 청정을 알아보는 자에 의해서 청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 청정만이 청정이 아니라는 거야. 청정만이 청정이라면 자성이지. 자성이지. 근데 그 깨끗한 것을 깨끗하다고 볼 줄 아는 놈이 있어 깨끗한 걸 알 거 아이가. 그죠? 깨끗하다는 걸 누가 정해놓는 거야? 예? 깨끗하다는 걸 누가 정해? 깨끗하다는 자성이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그건 말이야. 그건 말이고 깨끗함을 드러낸다 좋아. 근데 그 깨끗함을 볼 줄 아는 놈이 있어야 예? 청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드러나는 것은 자성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연기에 인연에 의해서 드러나. 니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현재 부처가 드러난다고 하지만 부처가 드러나도 부처라고 볼 줄 모르는 놈만 있으면 부처가 안 되는 거야. 부처는 연기에서 드러나. 그 연기에서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연기에서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자성이 거기에만 있는 거야. 아니면은 인연에 자성이 오히려 없어야 드러날 수 있는. 자성이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자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자성이라는 장애에 막히지 말고 뭔가 고유한 성질이 있다는 것을 장애에 막히지 말고 무자성공 다시 말해서 해탈해야 볼 수 있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청정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야. 더러운 것은 그냥 더러운 거야. 더러운 것은 더러운 거야. 다시 말해서 청정이라는 것은 내가 깨끗한 쪽에 가가지고 더러움을 바라봐야 청정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번뇌가 지멸되는 거야. 안 그러면 번뇌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야. 청정이라는 것은 더러움을 계속 바라볼 줄 알아야 청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더러움을 계속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더러운 것이 더러운 거야. 더러움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더러움조차도 깨끗한 거야. 불구부정이라. 깨끗함도 아니고 더러움도 아니라는 거야. 깨끗함이라는 것은 깨끗한 쪽에 가서 더러움을 바라볼 수 있고 더러운 쪽에서 깨끗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게 깨끗함이지. 깨끗함이라고 해서 자성이라고 해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 번뇌를 지멸해서 부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볼 줄 알고 더러움을 볼 줄 아는 지혜에 의해서, 즉 반야 바라밀에 의해서 뭐가 드러나?
뭐가 드러나? 부처가 깨달음이 드러나. 그게 자성이 공하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깨끗함에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서로 이름이 깨끗하다고 이름하고 더럽다고 이름할 것이지 깨끗함도 아니고 더러움도 아니라. 그게 공의 생각. 공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서리지어부 이야기 들으니까 아까 착 이해됐지? 왜? 평면적이지. 근데 지금 이 이야기 되니까 평면적이고 입체적이에요. 근데 입체적인데 이 입체가 그 입체가 우리가 봤을 때 이 기둥 뒤에 모습을 추정할 수 있죠. 앞에 이 두 가지를 모습 보니까 뒤에도 이렇게 돼 있을 거라 추정할 수 있잖아. 근데 나한테는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충분히 뒤에 추정할 수 있는 거야. 즉 깨끗함 이면에 더러움을 알 수가 있고 더러움 이면에 깨끗함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 평면적이고 입체적이에요. 입체적 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자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한층 더 어떻게 부처님 가르치면 입체적이고 차원이 아주 그냥 다차원으로 높이는 그런 내용이 공의 내용입니다. 더 읽어볼까요? 그런데 열의 과희론 이인생 희론 열애는 희론을 넘어섰으나 사람들은 희론을 일으키니 이 뜻입니다. 열애는 희론을 넘어섰으나 사람들은 희론을 일으키니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 희론이라는 말 대승경전에서도 많이 봤고 아비담을 공부할 때도 희론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희론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그 뒷장을 한번 가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읽을 중론이라는 책에 청목이라는 스님이 주석을 붙였는데 그 청론 주석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한번 안 읽고 그냥 해석만 읽겠습니다. 희론이란 기억하고 표상해서 그래야 돼. 표상이 아니고 기억하고 생각해서 이것저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부처가 별도했다, 멸도하지 않았다 따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희론을 만들어서 대안을 덮기에 열애 법신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열애가 멸도했다, 멸도하지 않았다가 희론이라고 보는 거야. 청목은. 근데 그 열애가 멸도했다, 멸도하지 않았다가 해안. 내 안목의 수준을 낮춘다는 얘기. 부처님 가르침을 수준 없게 본다는 얘기. 진화가 있다 없다가 견성을 했다 안 했다가 불교 수준을 오히려 낮춘다는 게. 그런 이야기 쓰면 안 좋아. 왜냐하면 해안을 듣기 때문에. 해안을. 뭔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은 한계가 있지만은 내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해이기 때문에 한계를 넘을 수 있거든. 그래서 듣기에 열의 법신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청목은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희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희론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은 뿌라빤자라고 해서 희론이라는 말은 뿌라빤자라는 산스크리트어를 희론이라고 한문. 희는 희론할 때 희자. 노는 이 말 저 말 한다고 론입니다. 그래서 그냥 희롱, 남들을 희롱. 그냥 여러분 희롱하는 언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싫어요. 귀가 솔깃해요. 귀가 솔깃한 언어가 희론입니다. 귀가 솔깃한. 이 희롱한다고 했을 때 아니, 희롱이란 말은 안 좋은 얘기니까 내가 멀리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누가 희롱하려면은 꼬시는 거예요. 꼬시면요. 사람들은 다 얼른 넘어 갑니다. 얼른 넘어. 한 번 꼬시기 좋지 두 번 꼬시기는 일도 아니고 서너 번 꼬시기는 진짜 일도 아닙니다. 나중에 그래도 희론에 중독돼.
종교적 언어에 다 중독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론이라는 뜻이 뭐냐니까 산스크리트 원어로 따지면은 전개. 전개라는 거냐? 펼친다는 얘기. 펼친다는 얘기. 펼치는데 이번에 왜 우리 자우랭 여사님 부채 해가지고 했잖아. 부채 쫙 펼치잖아요. 이 전개죠. 전개. 내 생각이 얻은 거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죠? 궁금한데 요것저것 따지면서 쭉 이 생각 저 생각이고 전개지. 그러니까 전개라는 말은 어떠한 뭐냐면은 원인에서 쭉 펼쳐지는 것을 전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뿌라빤자라는 얘기. 전개인데 어떻게 펼칠 수 있냐? 너무나 크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광대라고 부르고 그 광대하게 펼친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가 처음에는 하나의 이유로 출발했지만은 하나의 이유야 오만간 이유가 다 생겨. 그래서 다원이라는. 그래서 희론이라는 말은 바라몬 문헌에는 궁극적인 원리인 브라흐만으로부터 세계가 전개하는. 그러니까 힌두교는 브라흐마나에서 세계가 전개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브라흐마나 신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데 기독교 창조는 뭔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얘기는 만든 주체하고 만든 대상이 다르지. 그래서 기독교 신은 자기가 신에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신이 될 수 있어 없어? 기독교 신은 없습니다. 근데 힌두교는요. 브라흐마나에서 전개가 돼. 전개가 됐다는 이야기는 브라흐마나의 속성이 펼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전개를 자성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그 속성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 속성이 브라흐마나는 아니지만 다 그 속성이 깃들어져 있는데 그 펼쳐져 있는 전개되어 있는 우리 모습도 다 브라흐마나에서 전개됐다는 이야기야. 다 그 속성이 다 깃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트만이라는 생각이에요. 가보십니까? 그러니까 힌두교는 브라흐마나에서 다 전개되고 그 전개된 속성이 사람들 각 개체에는 아트만이라는 것의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브라흐마나. 거기에서 전개한 세계를 뿌라빤자라고 불러요. 전개한 세계를 뿌라빤자. 힌두교에서는 그 용어를 쓴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뿌라빤자라는 언어, 히론이라는 대승불교에서 썼던 이유는 왜겠지? 우리는 지금 한문으로 히론이라고 봐. 근데 인도 사람들 그 시대, 용수 시대 내지는 후반기 대승불교에서 계속 히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불교가 힌두화되는 것을 경각심을 경계했다는 뿌라빤자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히론이라는 말은 불교, 대승불교의 힌두화를 경계를 계속 했기 때문에 히론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히론이라는 말. 아시겠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야 왜 용례가 쓰이고 히론이라는 말을 계속 써왔느냐라는 것을.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많은 부분은 사람들이 히론, 즉 브라마나의 전개처럼 속기 쉬운 장면들이 있었다. 힌두화가 있었다는 이야기. 용례가 있다. 빨리 불전에도 히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다르겠어요. 왜냐면은 부처님 빨리 불전은 부처님 뭐냐면은 가르침에 가까운 우리가 지금 니까야는 가까운 불전이잖아요. 부처님이 히론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 안 쓰니까 부처님 말씀하기 더 바빠. 법을 이야기하기 더 바빠. 그런데 부처님도 히론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었는데 우리 니까 맞지만 니까 있지만 히론이라는 말 잘 안 나오잖아. 근데 히론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었는데 언제 쓰느냐? 빨리 불전에는 히론을 빠짠자라고 하고 이거는 뭐 브라빤자 빠짠자는 그 지방이나 언어 유행 산스크리트는 빨리가 발음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국식 영어 발음하고 미국식 영어 발음 다르잖아. 나는 요번에 인도식 영어 발음 들어보니까 야 거기는 완전 영어 단어가 완전 달라집니다. 저것들끼리 쓰는 발음이 또 있더라고. 영어 발음이. 신기하대.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빠짠짜하고 이 빠짠짜라는 히로를 뭐 때 쓰느냐면은 명칭과 나마룻바가 뭐죠? 12연간에
무명, 행, 식, 그 다음에 명색할 때 나마루빠. 그러니까 12연계 안에서 명색을 나마루빠라고 씁니다. 이 명색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칠 때는 뭐로 가르쳤죠? 축으로 가르칩니다. 축.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제가 예?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축으로 가르칩니다. 축. 누구나 다 식을 주체로 해서 추구를 한다는 얘기. 추구. 다 우리는 인간의 생존으로서 나가 있고 그 생존의 추구가 있었겠지. 어? 그 추구를 뭐라고 해요? 나마루빠라고 불렀어요. 자, 추구는 지금 딱 결정 난 거야. 그럼 쫙 진행되고 있는 거야. 진행되고 있는 걸로 추구라. 그 나마루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로 쓰이고 했을 때 뭐냐면 부처님의 나마루빠 빠짠자라는 것은 초기 불교상에서 쓰인 것은 그냥 정계 입장에서 정계. 그러니까 뭐에서 정계가 된 거야? 식. 나라는 관념에 있어서 추구의 전개가 된다는 얘기. 그때 빠짠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윤회를 누가 윤회해요? 식이 윤회한다고? 여러분 식이 윤회 안 합니다. 식은요 중립적 상태이기 때문에 윤회 안. 식은 중립적 상태라는 이야기 뭐냐면 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르마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식이라는 것은 아르마리가 아닙니다. 알음이에요. 알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봤다는 거야. 봤다는 것으로 윤회가 돼요? 안 됩니다. 윤회는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이든 행동이든 어떻게 하느냐가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은 쌍사라 반복된 오류의 반복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본 거로 오류의 반복이 안 된다니까. 봤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위하고 어떻게 말하고가 윤회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공부돼야 돼. 식이라는 말은 중립적 언어라니까. 안다는 것은 중성적 이야기야. 안다는 것에 알고 난 다음에 선악이 생기지. 안 그 상태에서는 선악이 없다고. 항상 알고 난 다음에 명색, 좋고 싫음이 생기는 거야. 좋고 싫음의 추구가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싫은 것, 좋은 것. 그래서 명칭이 붙여지고, 이게 구체화되고 하는 추구가 생긴단 말이야. 그때 빠짠짜라는 언어를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윤회는 명색이 윤회를 하는 겁니다. 윤회는 이게 초기 불전 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명색이 윤회를 하는 겁니다. 명색이. 그러니까 명색이 윤회를 하는데 그 윤회의 원인이 무명이지. 아시겠죠? 무명, 윤회의 원인은 무명입니다. 근데 윤회는 뭐 때문에? 명색 때문에 윤회. 자꾸 오류 반복 했든지 또 하는 이유는 윤회하는 이유는 명색이 윤회를 한다니. 했든지 또 하는. 그때 빠짠짜리예요. 자꾸만 똑같은 전개를 한다는 얘기야. 반복적 전개, 오류 반복을 한다는 얘기. 관계가 있는 말로 쓰이고 가래나 견해와 유사한 말 혹은 총칭으로 사용된다. 나아가 깨달음의 경지인 적정과 함께 빠짠자의 단절.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면 명색의 단절이에요. 명색의 단절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업장의 단절이야. 그럼 업장이 단절되면 빠짠자가 단절되면은 식은 명색이 달라지면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야. 식은 그냥 바구니라니까. 바구니에 똥 담으면 똥바구니잖아. 근데 꽃바구니 이거 뭐 오늘 보여줘야지. 꽃 담으면 꽃바구니가 되는 거잖아. 꽃 담으면 꽃바구니가 되잖아. 그러니까 식이 바구니가 결정해요. 안에 들어간 내용물이 결정해. 어떤 내용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깨달으면 달라져. 빠졌잖아. 달라져. 그러니까 불교가 이렇게 개념이 중요합니다. 대충 도튼 이야기로 하면 안 돼. 도튼 이야기로. 그래서 이 동양 중국 불교화 돼가지고 이거 현악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대충 그냥 도튼 이야기 하는데 공부 다 다시 해야 돼. 그런 공부 없어. 대충 도트다 보니까 중국 세례 됐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잖아, 나라. 자, 그래서 빠짠짜의 단절이 설해지고 있다. 초기 불전이 이렇게 설해지고 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내가 공부하는 사람 다 찾아야 되겠지. 근데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요, 그냥 고교하고 여러분들 불교를 알기 쉽게 가리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는 이거 나 다 찾아내기 싫어서 이런 학자들이 필요하다. 지금 가치라 소츠라는 쇼루라는 일본 학자, 내지는 교닥가, 공전대 두 사람, 이 사람들이 한 책에서 제가 출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에서는 망상에 기반한 생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론에 대한 생각이죠. 망상에 기반한 생각, 쓸데없는 궤변, 다시 말해 쓸데없는 궤변이라는데 형이상학적 궤변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론에서도 번뇌, 중론에서 어떻게 쓰느냐? 번뇌나 견해, 망상이나 분별, 형이상학적 궤변 등 언어와 결합한 마음의 움직임을 대승경전에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거 아니고 희론은 이 밑에 이런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희론이 쓰이게 된 이유가 어떤 용도에 쓰여? 단순히 망상? 형이상학적 궤변에 대해서 쓰이겠어요? 힌두에 대한 경계야. 힌두화에 대한 경계입니다. 힌두화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간의 입장, 중론의 입장에서, 반야경의 입장에서 불성 이야기는요, 희론이 됩니다. 희론. 괜히 그거 가지고 신앙적으로 호도해가지고 사람들의 깨달음을 장애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막지 말라는 얘기예요. 희론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불교는 다 희론이지. 여러분 3000배 희론입니다. 3000배다고 뭐 인생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희론입니다. 한번 해볼 만하네. 여러 번 하는 것도 좋겠지. 근데 그걸 절대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아니, 여러분, 내가 42.195km를 뛸 필요가 있어요? 예? 마라톤은요, 뛸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처럼 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라토너가 사실 내가 이렇게 마라톤 하는 게 모든 사람한테 건강이 좋다라고 해서 내한테 강요를 한다면 그게 희론입니다. 희론. 자기는 필요해서 뛰지. 자기가 종교적 신앙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라는 거야. 예. 근데 12.19km 뛰다가 무릎 다 나갑니다. 이게 희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깨달음이 돼요. 깨달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 희론. 그러니까 반야공 입장에서는 불성, 참나, 견성 다 희론입니다. 다 희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알아듣네. 공부 안 하지. 저거 지금 하는 불교가 편하거든. 하기사 입 깨끗해지는데, 여러분 입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말 해야 됩니다. 입 깨끗해지려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바른 말 돼요? 안 됩니다. 입 깨끗해지려면 바른 말을 해. 입 깨끗해져. 마음이 깨끗해지려면요, 좋은 마음 써야 됩니다. 그게 마음 깨끗한 겁니다.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입 깨끗해진다고 정겁지는 수리수리만 한다고 깨끗해집니까? 바른 말이에요. 마음 깨끗해지려면은 바른 마음 써야 됩니다. 좋은 마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공한 겁니다. 예, 공한 겁니다. 마음 원래가 뭐 순수하고 착하고 다 거짓말이고요. 그런 거 없다니까. 마음도 쓰도 못하는 것들이 마음 깨끗하면 맨날 그래 따져.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까지 보고, 이건 시간 모자라겠다. 어쨌든 열의 소유성 즉시 세간성. 열애가 가진 성품은 바로 세간의 성품이에요. 세간 성품과 열애의 성품은 같다는 얘기예요. 열애 무유 그까지 읽어있네. 희론파 해안 뭐냐면 시계 불견물. 희론을 있으나 사람들은 희론을 일으키고 희론은 해안을 망쳐 이들 모두 부처님을 보지 못하네. 오히려 희론이, 그러니까 자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야? 공간 입장에서는 희론이 너는 지금 부처를 존재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부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왜? 부처님은 해탈해야 보이는 거예요. 해탈해야 알 수 있어요.
근데 너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식화 시켜놓은 불교는 오히려 해탈을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의 뭐냐면은 자성은 세간의 성품과 같아서 열애 무유성 세간역 무성. 열애가 자성이 없으니 세간도 열애 부처님이라는 것은 여기 위에 했죠. 법신이라는 것은 무슨 법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해탈신이라.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중간에서는 아공 법공 법도 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도 공해서 법신이라는 말도 가당찮아. 결국 뭐야? 공에서 모든 것에서 해탈해야 알 수, 볼 수 있는 것이 열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해탈이 뭐야? 더러운 걸 더러운 거로 보는 거야. 더러운 걸 보면서 깨끗함을 알 수 있는 거야.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닌 게 해탈이라는 거야. 더럽고 깨끗함이 뭐가 있냐고. 어? 그것을 정해놓은 가설이지. 임시로 그렇게 정해놨을 뿐이지. 라는 은사가 쭉 하면은 중간 반야경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실로 대승불교는 반야사상 내지는 나가르주나의 중간 사상, 중국 불교에서는 삼론종, 구마라지바가 하는 삼론종에 와서 부처님의 연기법이 다시 한번 빛나게 됩니다. 빛나게 되는데 그 반야경의 생각을 거스르면은 반야 공간을 거스르면은 불교 사상으로 안 끼워줬어. 그래서 우리가 사상으로 따지면은 열애장 불성 사상은 불교 공부하는데 큰 법률을 찾았까? 그런 사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 사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애장 불성 사상은. 그런데 반야 사상은 큰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유식 사상도 큰 사상이라고 해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승불교 만나면 다 중간학 아니면 유식학을 공부합니다. 그것이 워낙 방대하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죠. 그럼 유식은 왜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냐? 반야사상, 중간사상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정리를 했을까요? 예, 정리를 하기도 유식학이 크죠. 그러니까 유식학이 설일체 유부의 어를 씁니다. 그죠? 그리고 유부에서 오위하면 뭐죠? 무위법, 핵법, 심법, 심소법, 심불상행법. 이게 오위잖아요. 그죠? 이 오위라는 것을 똑같이는 아니지만은 유식에서도 오위 백법에서 오위를 들먹이거든요. 형태는 같이 가져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의 내용을 다 뭐로 반야 공간으로 언어의 내용을 다 바꿔버려. 유식이. 그래서 유식 불교가 대성을 하는 대성불교 안에서 많은 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합니다. 아레아식 이야기하지만 아레아식하고 여러분 배워보니까 불성하고 열애장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뭔가 냄새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유식이 반야의 세례를 받게. 즉 유식 불교의 언어는 신앙적 언어예요, 수행적 언어예요. 자기들은 어떻게든 언어를 많이 썼지만 수행적 언어를 갖다 쓰려고 유식을 막 갖다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야기한 지 1시간이 쫙 지났는데 안 좋고 열심히 보네. 힘든 강의입니다. 야구생들하고 이야기하면 이 석사과정도 이야기 동참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야기 동참하는 거 보니까 내공이 보통 내공이에요. 물론 나하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12시에 끝냅시다. 이 설명을 더 길게 가져가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고 대강을 이야기하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다음 주에 이 부분만 따로도 떼서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육아행 유식에서의 불신간 해서 육아행 유식은요 더 후대에 생기기 때문에 법신 보신 화신 이런 은사나 이런 것들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또 새로 만드는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새로운 은사가 많은데 한번 왜 받냐
공간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육아액 유지학파의 소위경전은 해신밀경이에요. 해신밀경 우리 읽었잖아요. 읽은지 안 읽은지 여러분은 기억도 안 나겠지만은 읽었잖아요, 그죠? 그 해신밀경의 서품 지나서 그 처음 품이 심의식 상품입니다. 심의식 상품에서 진열을 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냐면은 심의식 상품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유의나 무의는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설이라는 이야기는 임시로 그렇게 설정해놨다네. 그러니까 유의나 무의는 지금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거야. 임시로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야. 예. 구사론에 아비달마 코사에 유의나 무의가 실제한다, 실제한다라는 것을 아니 그게 우리는 실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설 임시로 그렇게 설정한 거야라고 하면서 전제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유익 30정도 뭐라 그래요? 첫 구절이 유가설 아법 하잖아요. 아법을 임시로 설정한다니까. 가설한다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의법의 무아인 성품과 무아인 성품 했죠, 그죠? 당연히 불교의 기본입니다. 유의법은 무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성 없는 성품 했죠. 자성 없는. 그러니까 유의법이 서리초부에서 뭐라 그래요? 자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유의법이 무자성이래. 우리는 말을 하려고 설명을 하려고 임시로 설정해. 근데 유의는 무아의 성품, 무자성의 성품이야. 이게 무자성이라는 거. 이거 누구 생각이야? 반야경의 생각? 반야공의 생각이지. 자성 없는 성품에서 현현하는 것을. 그런데 그 자성 없다라고 반야공에서 끝냈잖아. 반야 바라밀만 해라고 이야기했거든. 네가 지혜를 가져서 균형을 맞추면 돼. 여러분 균형 맞추는 게 뭐예요? 내가 깨끗한 쪽에서 보면은 더러운 게 보이잖아요. 더러운 게 보면 더러운 쪽 가야 돼요. 더러우면서 자꾸 멀리 여기려고 애를 써야 돼. 근데 뒤돌아봐가지고 깨끗한 걸 보니까 내가 아직 더럽네. 그래서 깨끗한 쪽으로 가야 되겠지. 이 깨끗함과 더러움이라는 것은 끝난 거야. 더러움에 가까워 오면은 이 깨끗한 쪽도 이쪽에서 보면 더 더러운 거야. 이쪽에서 보면 더 더럽고 덜 더럽다. 에? 그러니까 깨끗한이라는 것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남들도 다 그랬는데 남들도 다 그랬는데 니도 그랬잖아. 그래서 남들 다 혼내지 못하니까 너를 대표적으로 혼낼 수도 있겠지. 남들 다도 혼날 수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덜하고 더하고 애 안에서의 뭐냐면은 중간, 중도 이걸 잘 지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하니. 설체 유부에서는 개와 정만 필요하면 돼. 지혜가 큰 그렇게 중요한 덕목이 아니라서 지혜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반야경에 오면은 이름이 반야경이잖아. 계속 지혜만 이야기하잖아. 예? 나가르주나도 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지혜 때문에 그래. 지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지혜 때문에. 가장 핵심은 부처와 중생이야. 그럼 여기 지혜를 쓰고 있는 나야. 에? 지혜를 쓰고 있는 나의 문제라는 이야기야. 부처의 중생이 지금 부처도 내가 아직 안 가봤고 중생은 내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혜를 쓰고 있는 나야. 이 나가 어떻게 하면 받냐 바라밀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부처와 중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 설명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한테는 이야기 이해는 되는데 그럼 나한테 뭐가 좋은데?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현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 현현하는 것이 승의제라는 승의제. 네가 반야 공간의 행위를 하면은 네한테 구체적으로 좋은 게 생겨. 네가 전에 있던 거야. 승의야. 전에 없던 의미의 수승한 뜻이 가치가 생긴다. 다른 말로 제가 해신비경 할 때는 가치라고 이야기했거든. 승의제를.
가치가 생긴다는 이야기. 그 가치가 생기는데 그 가치를 너는 지금 중생일 때는 알아 몰라? 몰라. 그 가치가 생기는데 그 가치 승의제에 대해서 내가 언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게라는 게 유식의 대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상품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법상에서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쭉 해보면은 병계소집성 내가 어떻게 집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준 가르침이 있고, 의탁이성 내 존재는 고유한 존재요 무아무자성이에요. 무아무자성인데 내 존재가 어떻게 해서 드러나느냐,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느냐라는 의탁이성. 그러니까 내가 원명제를 만나. 내가 원명제를 매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원명제를 좋아해서 그런 거야, 저 앞에 앉아 있어서 그런 거야. 그건 생각의 자유입니다. 근데 원명제를 만났는데 그 내가 만나는 원명제를 내가 지금 다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내가 아는 정보로 지금 원명제를 이러쿵저러쿵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원명지한테만 정보가 없지. 원명지 옆에 청정심이 앉아서 정보가 달라지고. 아니 갑자기 다음 주에 안심도가 제 옆에 가. 그럼 원명지에 대한 정보가 같아질까 달라질까? 달라지지. 여러분들이 자리만 바꿔도 달라져. 의탁이성이라는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 어떤 시간에 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 나한테는 정해놓은 거야. 달라지는 거야. 달라진다는 거야.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연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히 있고, 근데 그 인연의 가르침 모든 것이 결정내요. 안 그러면 그러한 인연을 알고 보니까 그 인연에 의해서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없이 좋은 인연은 더 좋은 인연으로, 나쁜 인연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지극한 상태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 지극한 상태로 열반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원성실이에요. 두루 원만하게 이렇게 저렇게 분별을 넘어서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가치가 구분되는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도 아닌, 아주 동등하고 지고한 가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원성실성이에요. 부처님의 법상으로 보니까 유식은 뭐로 나눴어?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으로 이렇게 나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이 카테고리 아래에서 나는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겠냐니까 그게 무자성 상품에서 상무성, 아니 내가 대상에 대해서 감각적 병계 소집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무성, 거기에 이렇게 대상이 이렇게 저렇게 중요하고 나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야. 이거 설명하려면 길죠? 생무성. 원명지는 상대에서 결정해서 새로 어떤 관념이 일어난 거지. 원명지가 대원정사에 안 왔다면은 대원정사 원명지의 관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연됐으니까 생무성이야. 이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원명지는 2025년에 누구 엄마의 생이 되는 거야. 모든 일어남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지만은 그 인연도 그것을 묶는 족쇄의 인연이야. 그 인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야. 자유롭게 해서 게 생무성. 그 다음 원성실성이 아니고 승의무성이지. 승의무성. 그게 이제 무자성 상품. 그래서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은 상무성, 생무성, 승의무성으로 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병계소집성이고, 문제가 되는 의탁이성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원성실성인데 그것을 안에 내용물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상무성, 생무성, 승의무성으로 해서 이 내용을 빡 바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전식득지가 일어난다. 전식득지. 부처님의 해탈의 가르침으로 해서 식이 과거에서 이어져 왔지만은 지혜를 얻어서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성소작지. 내 감각 안에서 일어나는 지혜가 있고, 묘관찰지. 내가 사색이나 탐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평등성지. 내가 보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대환경지. 이 세상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더라니. 유시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 막 새로 쓴 낱말들이 어렵지. 그다음에 저거가 수행 원래 또 뭔가 좀 학자들은 공부하면 어렵게 써야 저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은 그래서 전식득지 하면은 사람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판야에서 이야기한 해탈신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면은 요렇게 달라진다라고 언어적으로 설명인 거예요. 유식은 판야 공간을 언어적으로 설명인 거예요. 언어적으로 설명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 유식 불교고, 그렇게 쓸 때 불신상류나 내지는 불성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사람은 구체적으로 노력이 있었지. 부처님의 존재에 대해서, 법의 존재에 대해서 논증해 보려고. 그렇지만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으면 우리가 부처님처럼 신으로 이렇게 관념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상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대승불교 주류의 가르침. 그러니까 불성이나 열애정이라는 말을 잘 쓰들 않아. 그리고 오해하는 아레아나 아타나도 다른 관점으로 쓰여집니다. 이게 이제 주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왜 요즘 그러면 결론으로 견성이든 참나든 이따 원어를 쓰느냐? 이따 원어를 왜 쓰느냐? 불교가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제일 못 받아들이는 불교가 반야경 3논종. 구마라집이 3논종의 개조인데, 구마라집 당대만 유행하고 망합니다. 반야를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유식불교 현장이 들고 왔잖아. 그래서 현장 3장이 들고 와서 법상종이라는 걸 만들어요. 법상종을 만드는데 그때 유행을 했어, 안 했어? 어려워서 못합니다. 중국 불교의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 누구요? 구마라집하고 현장입니다.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이것이 불교다라고 하고 싶었던 게 반야공 사상이나 내지는 유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국 불교는 뭘 택했어? 이해를 못하고 어려웠어. 그래서 택한 게 어떤 불교를 택하느냐니까, 열반경이 들어와서 단무참회에서 열반경이 들어와서 환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중국 현학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능엄경류의 열애장경계류의 후대의 불교가 들어와서 중국 선종하고 만나서 어떻게 했어? 견성한다는. 그래서 중국 불교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구마라집하고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육조 해능이 되는 비극. 그 비극에 의해서 우리나라 해등담의 임제 이렇게 비극이 돼서 그것이 송나라 때로 넘어오고 우리나라도 그대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요? 원효. 원효는 법상계통의 논설을 많이 읽고 쓰고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의상 화엄계통의 화엄학의 대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요 불교는 단절되고 중국에서 나중에 쭉 들고 와서 선불교의 아류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불교에서 쓰는 열반경 아류의 견성이니 이런 언어를 쓰면서 아주 처참하게 수준이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요즘 무슨 선 테라피 한다, 뭔 테라피 좋아요. 그거는 좋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수준이 한참 저하되었다. 그냥 그런 관점에서 참나를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정연하게 우리가 잘 모셔다가 신앙의 측면으로 딱 갖다 놨으면은 이제 어디에 보관해야 된다? 오는 신앙적 측면의
불교다. 그래서 보관해 놓으면 되고 이보다 더 심한 말로 비판할 수 있으라 이 정도에서 생략하기로 합니다. 마칩니다.